안녕하십니까, 전원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교회에 전도를 통하여서 부흥을 이룰 건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건가에 대하여서 전도가 대안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있으면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이성도, 박성도 이렇게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네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할 때니 당신들은 당신 주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서 교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나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전도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소개만 하세요. 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김집사하고 둘이 나갑니다. 김집사하고 둘이 나가서 김집사에게 집사님 나에게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김집사의 전도 대상자는 그분의 갖고 있는 상황, 상태, 여건에 대해서 김집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는 어떤지, 가정 상황은 어떤지, 뿐만 아니라 건강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김집사가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나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입수하고 김집사에게 김집사 당신은 그래도 나를 만나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기운을 얻죠? 이 내용을 그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김집사는 그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즉 순이 엄마를 향하여서 순이 엄마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날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도 나는 힘이 나는데 김집사를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시간이 없으신 목사님이지만 내가 모시고 와서 순이 엄마에게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왜 모시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네들은 마음을 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목사다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못 엽니다만 김집사를 통해서 가면 순이 엄마는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면 순이 엄마에게 김집사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순이 엄마가 마음이 열려서 목사님 나 이런 게 힘들었어요. 저런 게 힘들었어요. 이런 게 힘들었어요. 일부분이라도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가 과거에 혹시 신앙생활을 했던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던가, 아니면 전혀 교회에 발가락 한 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은 열립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필요하면 절박하면 안수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바로 마음이 열려서 김집사하고 같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김집사를 통해서 전화번호가 메모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김집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가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 어떤가 파악이 되면 목사님께서 직접 핸들링할 수도 있고 김집사를 통해서 핸들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집사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내용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기도를 해서 김집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도 되고, 성경의 내용을 문자로 김집사를 통해서 보내도 되고, 뿐만 아니라 위로의 찬송과 복음송가를 김집사에게 보내서 김집사를 통해서 하게 해도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김 집사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목사님께서 직접 문자도 보내고 직접 영상도 보내주고 직접 동영상도 보내주고 하면 그네들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도 할 수 있지만, 김 집사가 옆에서 독려를 하면 그 독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김 집사를 데리고 가고, 박 집사,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박 집사, 모레는 최 집사, 그 다음 날은 박성도, 그 다음 날은 누구, 다시 한 사이클 돌아서 김 집사에게 다른 사람, 이걸 실제적으로 한 김 집사를 통해서 하루에 몇 명도 접근을 할 수 있고, 하루에 한 사람씩만 성도들에게 소개받아도 되고, 이게 전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도로, 제가 부흥회에 가든 아니면 전도 세미나를 가든 아니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든, 개척교회는 이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빨리 나는 전도였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목사님께서 성도들 하나 붙잡고 최소한 5명만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1명만 만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전도 대상자가 파악이 되고 그가 언제쯤 교회에 출석할 것이다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실제적으로 해보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인이 5명만 돼도 그 5명을 쉽게 탈피할 수 있는 것이 목사와 교인이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가 효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바뀝니다. 왜 바뀌냐?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님과 접촉점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김 집사가 아니면 박성도가 목사님과의 그 당신에 대한 얘기를 긴밀하게 할 때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김 집사는 현장까지 나가면서 목사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김 집사의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 김 집사의 여건과 조건을 파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김 집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김 집사에게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즉 김 집사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와 함께 나가면 김 집사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전도를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그에게 전달이 되면 실제적으로 김 집사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충전이 돼서 좋고, 당신 스스로가 나도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어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 한 사람만 성공을 하면 2사람, 3사람, 4사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 집사가 효과적으로 전도자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께서 전도로 현장에서 전도자로 양육을 할 수 있으며 그는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박 집사, 모레는 최 집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실제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전도자로 바뀌고 전도자로 현장에 나가면서 양육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집사를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김 집사에게도 함께 전해주면 그것 갖고 김 집사도 은혜 받고 은혜 받았던 내용을 순이 엄마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도 똑같이 하나님 목사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 내용 가운데 김집사 이래 해요 라고 메시지와 함께 이거는 순이 엄마에게 전달하세요 라고 하면 김집사는 그 메시지 갖고 위로받고 순이 엄마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순이 엄마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김집사가 실제적으로 그 양육되어지는 데 대하여서 그 김집사에게 끊임없이 목사님들께서 제시하였던 내용은 목사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모든 내용을 SNS 콘텐츠를 통하여서 전도자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SNS로 김집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김집사에게 성경 구절을 보내주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목사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 한 번 보내주고 두 번 보내주고 세 번 보내주면 계속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맛을 볼 수 있고 교회를 나와서 교인으로서의 목사님과 관계 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면 그 카톡을 전도 대상자에게 나눌 수도 있지만 카톡에 분명히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대화방을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대화방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목사가 참여를 해서 그것 가지고 대화방 전체를 끌 수 있고 개별적으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감동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으로 성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위로받을 수 있는 복음성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으로 보내주고 그거 가지고 감동받았으면 이런 내용은 순이 엄마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김집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김집사가 이런 경험을 하면 그 경험 갖고 행복하면 그 내용을 박집사에게 물어봅니다. 박집사도 그래? 최집사는 그래? 이렇게 해서 성도들끼리 효과적으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다거리가 교회의 긍정적인 자랑의 모습으로 화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 현재 있는 교인들이 전부 전도자로 바뀌는 양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러면 당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저를 향하여서 어떻게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건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읽게 되고 찬송도 더 부르게 되고 영상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를 김집사가 순이 엄마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으로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목사님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배울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김집사가 바쁘면 바쁜 대로 SNS를 통해 짤막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개척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칠 게 많이 있습니다. 가르칠 게 많이 있으면 그 가르치는 것을 딴 걸로 하지 말고 설교로 그 설교의 메시지 중에서의 정확한 필요한 양육의 내용을 메시지로 성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흥미롭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내용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메시지를 디자인하면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양육이 되고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양육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양육이 되는 무로 성도들은 전도자로 바뀌고
양육으로서 다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설교도 제가 설교 패러다임에서 이와 같은 설교는 이렇게 디자인하세요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높이는 설교는 이렇게 하세요. 성도들에게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디자인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디자인하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설교에 있어서도 제가 설교의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유튜브상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그 활용되어졌던 것만큼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